구약의 인물 중에서 참 다윗만큼 정말 큰 칭송을 받는 사람도 없지만 다윗만큼 또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도 욥 이외에는 없습니다. 욥이 가장 심각하게 무너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이 많은 영광과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많은 그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딛고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참 배울 게 많은데, 오늘은 이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자기의 인생을 붙잡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뭔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고, 이 비방함이 있고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요.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본인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다윗같이 훌륭한 이렇게 신앙인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고 오직한 그런 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을 오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과 17절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보시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부끄럽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 살면서 참 수치와 모욕을 그것도 엄하게 당하고, 또는 불의한 자들이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것을 공격할 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9절에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신이 그 눈과 영혼과 몸이 맛이 갔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눈이 빛을 잃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눈빛이 이렇게 이제 어두운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빛이 상했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10절에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라고 되어 있죠.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져서 나의 뼈가 쇠하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이게 번역이요. 이게 내 일상을 이겁니다. 내 일생을. 일생 내내 뭐 슬픔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일상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미우니까 또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러면서 뼈가 상하는 거예요. 아주 속 깊은 곳에서 막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막 자기를 압도하고 막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그 아주 침체의 나락과 그리고 어려운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서 그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지경으로 되면 참 곤고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절박한 것이 누구냐면 가장 자기 마음을 알아줄 친구이거나 가장 자기 마음을 알아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위로와 격려받기를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게 되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고 있다.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깨진 그릇처럼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 다윗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시선 자체가 옛날처럼 곱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주 그냥 깨진 그릇 보듯이 무시하며 경멸하며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사실 우리가 많이 그 병들고 심지어는 이제 몸이 상하고 이제 그런 한이 맺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이 사람이 지금 그 민족의 영웅이거든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무너져서 허덕이면서 이 사람 전쟁할 줄 강하고 똑똑하고 말이에요.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저렇게 질질 매고 저 문제에 이렇게 연연해하고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질 못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에 있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사실 최근에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고 무의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통찰을 얻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에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서 그게 이 사람의 성인 될 때 그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울퉁불퉁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억압된 감정까지가 기억에 그대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 그때 받았던 상처가 마치 지금 또는 어제 받았던 것처럼 생생하게 올라오는 것. 그게 기억의 신비입니다. 이 감정의 기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생생하게 인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는 것. 그것이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져서던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렇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지 않으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을 보겠다고 국부가 와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천 목록에 아예 들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서 빠졌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다윗을 만나면 다윗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 때문에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골리앗 쪽 어떻게 된 거야 막 물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뭘 했는데 그래요? 형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매도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네가 전쟁을 또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까지 면박 줄 일은 아니거든요. 야, 막내야. 너는 그런 일이 상관할 게 아니라 빨리 집에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장면이 큰형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도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큰형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면박을 당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이 사람이 보낸 거죠. 어린 시절, 이게 집안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양육받았는가가 그 사람의 자아상과 그 사람의 대인관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이 현대 심리학의 그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도 계속 안 맞고 막 계속 어긋나고 사울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 다윗이 물론 사울의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지만 다윗 자체도 사울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했고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어린 시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성장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냉대하고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모함하고 그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렸을 때 성장기에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웬만해 갖고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아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지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고 어렸을 때 계속해서 이게 집안에서 인정 못 받고 또는 억압받고 그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청년이 되고 이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 극복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 청년 시절에 자존감이 몹시 부족한 사람으로 성경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골리앗을 없애는 자에게 사위가 되게 하겠다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상급이 있었어요. 저 사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천부장이었어요.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렇게 군림하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부하들의. 그리고 이 사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부마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약속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나라의 영웅이고 자기 군대 장관으로서 신분 상승을, 저 사람 완전히 시골 사람인데 촌놈인데 신분 상승하려면 어떻게 왕족과 결혼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들 중에 한두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어떻게든지 부마가 되려고 돈 모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미 따놓은 당상인 부마 자리를 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23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나는 작은 일로,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이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거든요. 예? 거기 그러니까 이게 대처해서 크게 아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가난하고 이게 천한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런 촌놈으로서 조그만 마을에서 가난하고 천하게 살고 살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의식은 그러한 성공과 출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 허덕이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비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온 그 여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시를 썼는데 몇 군데에서 고질적으로 버림받은 상처가 재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부모가 굉장히 많이 핍박받고 그런 와중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편 69편도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형제들에게 따가운 시선, 아주 못마땅한 미운털이 박힌 시선을 이 사람이 견뎌야 된 거예요. 시편 69편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막 절절매면서 이 31편과 69편이 마음의 상처받고 씌인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저런 얘기가 나오네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낯선 사람 체하고 멀리하고 말이에요. 자기 형제가 자기를 그렇게 홀대하는 그런 그림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받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격려해야 될 우리 그 부모님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멀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형제들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던 흔적이 역력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저 형제들이나 부모님을 만나면 또 한 소리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저럴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다윗의 차원에서 볼 때는 슬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과거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자극과 아픔이 있을 때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자기의 이런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폭발을 해요. 이 기억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 기억의 신경 조직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 이 머리에 해갖고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갖고 저 하늘의 별들의 숫자보다도 이 기억 세포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억의 세계가 신비롭고 다 아직까지 헤쳐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억을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의 기억의 창고 저 구석에 자꾸 쑤셔박는다는 거예요. 쑤셔박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우리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을 해소하고 말이에요.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과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또 부모도 또 미안하다 그러고 끌어안으면서 또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그래서 감정이 억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노출되고 발산되면서 위로받으면서 치유된 그런 감정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그 감정의 기억이 안 되고 그냥 그때 있었던 사실만 남는 겁니다. 상처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과거에 이렇게 칼에 이게 걸린 자국이 있는데 그게 흉터만 나는 채 끝난 거.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거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저장 창고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상에서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서는 골마 터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어머님이 예전에 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한 20, 30년에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전신에 뭐를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여기에 이딴만한 바늘이 배에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따만한 그 바늘이 배에 그냥 있는 채, 아마 그때 굉장히 급해갖고 꼬맸는데 거기 잘못하게 이제 남았겠죠.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분 얘기가 가끔 이렇게 따끔따끔했다는 게, 이럴 때마다 따끔따끔. 그런데 그 심각하게 그것이 번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고름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에 해소되지 못한 그 감정들이요, 이 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고는 마치 그렇지 않은 듯 우리가 삽니다. 왜? 그것을 잊어야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억압돼 있고 억압돼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성장해 갖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의식 세계 속에서 지워버렸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것이 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자극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게 울퉁불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많이 나오느냐, 언제? 20대 후반에서 어떤 책이 보니까 38살까지가 가장 많이 나온대, 그게. 예? 그때가 뭐예요? 결혼해갖고 같이 살 때잖아요. 그래, 결혼하면서 부딪히면서 엄청 우리가 갈등하는 게, 그 과거에 있었던 폭탄들이, 폭탄들이, 잠복했던 폭탄들이 폭폭 터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한 나는 한 3이나 4 정도 잘못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8이나 9로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화가 보록 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내가 저렇게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본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보너스까지 합하고 확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정도로까지 잘못한 건 아니므로 또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우리도 또 퍼붓잖아요. 그러면서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게 단순히 부부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게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비참한 내면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다윗이 그런 여정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 자식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넘봐? 믿음으로 딱 버티는 게 아니라 그게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눈이 쇠하고 몸이 상하고 말이에요. 영혼이 상하고 뼈가 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도사력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 이제 이렇게 자기 건드려 갖고 그게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막 헐컥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쓴 마음들과 이러한 상처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제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용서해야 되는구나, 용서는 했는데 용서를 하는 즉시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말이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 이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은 또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씁쓸한 마음이 있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서러움이죠. 서러움이에요. 이 어려운 그 마음의 그 어려운 그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느냐가 사실은 성인이 돼서 가장 큰 정서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정말 대단한 영웅 다윗도 그런 부분에서 예외가 아니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길 원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 문제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슬기로 캐쳐가지 않는다면 이게 뭐 누구라도 폭탄이 터지는 거거든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네. 자기가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만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말이에요. 그런 꼴을 보면 꼴 보기가 싫고 말이에요. 뭘 던지고 싶고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게 오늘 시의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 그 얘기를 더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예수님은 아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점이 아주 재밌어요. 시편 61편을 이렇게 보시면 61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볼까요?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와요. 푸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히 우리를 그 영원한 불못에서 구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의 그런 메시아적 측면과 더불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구약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분이 질병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마음이 상한 심령을 또 터치하시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같이 보시면 8장 2절서부터 3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이 사람에게 절하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대신다는 거 그거는 요즘에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몹쓸 피부병에 걸려갖고 힘든데 거기다가 손을 댄다는 것은 요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 랍비들은 이게 이 정결 규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뭐 이렇게 더러운 걸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고 이런 이게 부정의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사람들이 병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되냐면 아주 손을 깨끗이 씻는 몸을 깨끗이 씻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을 정도예요. 이들이 단순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러한 일에서 위생상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종교적인 의식에 해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의식에 해당했기 때문에 저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절대 환자에게 손을 안 댔습니다. 이분이 그렇지만 그러한 그 당시의 관례를 깨고 손을 대십니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볼 때요 랍비 중에 그 누구도 손을 댄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손을 대서 자기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의 병을 고쳐준 의사를 넘어서서 그분이 자기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분으로 그죠? 기억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6절 7절에 보시면 8장 6절 고청과 이렇게 보시면 한 하인을 이렇게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자 들여서 우리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데 이분이 내가 가서 고쳐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는데 뭐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거기서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래갖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뭐냐면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 영혼과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하나 누웠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만지시니 병이 떠났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니 노인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 같은 목회자가 가서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정도예요. 하지만 저 시대는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여자들은 저럴 경우에 몸에서 이제 무슨 뭐 불순물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았어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즉시 그냥 일어나서 이게 수종드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분은 없는 거죠. 이 노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서 손을 만져주신 거는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때 병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에서 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과 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와 같이 시험받고 고통 당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아픔을 채취한 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또 6장을 같이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던 분이다. 이것이 한 인간으로서 이분이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그분이 체감하시면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러한 애통한 기도를 올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구세주이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사실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고 더 문제가 많았던, 그렇지만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아, 이보게 많이 힘들겠네. 이 말 한마디에 벌써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알니까, 그 사람은 나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다 이해할 것 같으므로 이보게 힘내게,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인생을 아주 그냥 편안히 잘 산 사람이 아유 너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해봐야 그냥 고맙긴 하지만 그 사람과 더 얘기하기엔 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시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막 전능자시니까 우리 가서 막 구해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아시고 경험하셨던 분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함과 상처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고생할 때, 누구에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다윗이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예를 쫓아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생각해내요. 1, 2, 3절에 그렇게 하죠. 특히 2절에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 견고한 바위가 된다. 이게 견고한 바위. 견고한 바위가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거냐면 높다란 바위예요. 높다란 바위가 무슨 말이냐면 깎아비틀한 바위 꼭대기에 자기를 두신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전쟁이 칼과 활과 창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과 활과 창이 도달할 수 없는 높다란 그런 절벽이 있는 그런 바위 꼭대기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꾸 피난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피할 곳에 계시고 이게 피난처고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마음 둘 곳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부분을 자꾸 이 사람이 자꾸 떠올려요.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또 붙잡고 그러면서 힘이 되신 이분이 정말로 그 산성에서 자기에게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떠올립니다. 이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워야 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내 일상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쇠약한 상황이니까 그럴 때 기도할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만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 있는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분이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란 말인데, 이 헤세드란 말이 뭐냐면 남녀간의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어떤 개념이냐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한 책임을 지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분은 그 언약에 충실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자기가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분이 이제 자기 고난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면서 자기를 앉아있는 곳에 두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곤고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쭉 보아오시고 지켜오셨던 것,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이 그분이 아신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분의 평소의 영성생활이죠. 자기가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아신다. 그분은 정말 기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 다윗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그는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고 큰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늘 눈물로 아플 때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옛다 이렇게 와서 먹여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배에는 이렇게 생수가 넘쳐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지만 이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면 목마르면 내가 물 갖다 줄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목마른 네가 내게 나와서 먹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견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토로와 성토를 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자기의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의 몸이 쇠약했고 내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뼈가 쇠약고 이웃은 나를 심히 멸시하고 멀리 보고 깨진 그릇처럼 대하고 비방이 막 흘러넘치고 사방에 두려움이 쌓여서 막 죽을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토로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가 후반부에 보면 이분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지금 이걸 쓰고 있거든요. 아마 응답받기까지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면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 압축해서 쓴 거니까요. 아울러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시에서 보는 아주 재미난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과 아울러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성토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게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기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수월이 뭐냐면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잠잠하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막 모함하는 말을 하고 주둥이를 보면 막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다윗이 혀를 잘라달라고 그래. 혀를 이 사람이 그냥 그 말하는 것만 들어도 막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가슴을 막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혀 좀 잘라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니까 산채로 묻어주십시오. 근데 여기는 그냥 수월해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 주여 그냥 지옥에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지옥에 묻어달라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 자유하셔도 돼요. 그 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뭐 내가 뭐 지옥 가면 지옥 가면 뭐 세상에 지옥 갈 사람 천지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저 녀석만은 좀 수월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있게 좀 해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막 가졌던 어려움을 쭉 이렇게 막, 토로하는 거.
구체적으로 구원해달라고 막 그게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있어서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가 잘했어. 근데 그게요, 감정이 가라앉아야 나도 잘못한 거 느끼지.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상대가 잘못한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정신이 나고 오면, 나 참 내가 잘한 건 없지. 내가 너무했지. 이렇게 되지만 막상 내 가슴에 빗을 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상대가 다 잘못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막 갈등 국면에서 누굴 뭐 비방 이런 거 할 때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분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지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해서 설사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을 얘기하는 이 다윗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뻔뻔스러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흘러나온 대로 쭉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 감정을 해소를 하셔야 돼요. 해소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게 꾹꾹 눌러서 있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거든요. 너무 이게 이렇게 자기 감정을 너무나 자기 역량을 오버되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요새 말로 스트레스잖아요. 그걸 꾹꾹 눌러 살다 보면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은 자기 배우자와 자녀예요. 집에 와서는 그게 툭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도 얘기하고 성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추스러져요. 감정이 추스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느끼면서 그러면서 감정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면 정신이 나면서 자기가 회개할 게 뭐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가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래요. 나는 늘 옳고 상대가 잘못됐고 말이에요. 그 때문에 성토하고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 가서 가만히 자기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기를 돌아보노라면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정을 갖고 주님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이 16절이 너무 재밌어요. 16절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달라. 이게요. 야, 이게 NET라는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바이블 아래 뭐래? Smile on me 나와요. 하나님 내게 환하게 웃어 주세요. 이분의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하나님,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고 좀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래, 웃어주세요. 자신의 무너진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그림 언어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웃음을 머금은 그 얼굴을 자기의 가슴에 담고 싶은 이 시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구원해달라고 뭘 구원해야 될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그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기 얻었을 때 19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자기가 정말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영성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런 거를 이렇게 밀도 있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영혼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치유되게 되겠네. 시간이 되면서 어렸을 때 상처도 치유되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영성 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좀 응급처치해서 좀 처분해야 될 때가 때로 필요해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뭐냐면 있는 그대로 부모님께 지지받았는가?
그리고 형제들과 이런 사이에서 화기애애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로 자유롭게 살았는가를 가만히 들춰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안에 억눌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게 한 학기 동안 이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그 유명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와갖고 워크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픈하고 할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제가 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뭐 사실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데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했는데 저는 이제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처가 있는 장면을 막 떠올리는 장면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가서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 울고 있는 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이시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너무나 슬픈 얼굴로 나에게 옵니다. 그래요? 그럼 안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내려놓으세요. 또 뭐가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런 애들이 수천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둘이 아닌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본인 맞는 거 같냐 했더니 얼굴이 다 비슷한 거 보니까 내가 맞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상처가 많으셨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동안 안아주는데 안아주고 계속해서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막 하는데 클래스가 자꾸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이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그만하시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그만하고 울던 애들을 다 놔두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마쳤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가서 계속 하시라고. 근데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워크숍을 해왔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는 아이가 많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냥 물론 뭐 그렇게 이렇게 잘 자라지 아주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뭐 우리 때는 뭐 엄하게 자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가갖고 워크숍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10년 만에 1,000만 원이 들으니까 나한테 진짜 어려움이 많았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백 수천의 애를 내가 일일이 계속해서 그걸 치유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웠던 꼭지마다 있었던 것들을 쭉 기도하면서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한한 그 상처의 그 기억 속에 그 있는 나의 어린 시절의 아픔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 이거를 해결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치유를 하면 다 됩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볼 땐 한계가 많던데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제가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초대교회 때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영성훈련하면서 시편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주님을 계속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어떻게 된 거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그 생명력을 갖고 우리가 그분과 호흡하며 살면 그분이 자신의 때에 적당한 순간에 우리를 하나하나 이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기술을 우리가 놓친 거죠. 그 시대의 장로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영혼을 돌보면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인도해 주는 그런 영혼 돌봄 사역을 한 게 그 장로님들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상대도 문제가 많겠지만 나부터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 성장기에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실 그분들이 막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주신 분보다는 억압과 그렇게 하신 분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험악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시대였거든요. 6.25 이후에 우리가 정말 험악하게 살았고 어렵게 사는 상황 속에서 생존이 힘든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25적 가치 속에서 우리를 윽박지르면서 키웠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와 이런 걸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경험은요 1000명에 한둘 정도 있어요. 가끔 만나면 제가 거의 그 천연 기면물 보듯이 봅니다. 그 사람을. 야, 너 같은 사람은 없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산다면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갈등 속에 허덕이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장면에서 화를 내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게 우리 배우자에게 그러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가 여러분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든가 여러분이 정말 성마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의 자유 프로그램이 그런 응급처치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꼭 좀 참여하시고 그리고 시편 기도를 꼭 하세요. 시편. 특별히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76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냥 다윗 이렇게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쓰인 거 무조건 그걸 쭉 소리내서 읽다가 그 다윗의 시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편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요. 속이 후련해질 때가 많고 우리 마음에 평화로울 때가 많고 막힌 다음에 흘려지고 마음이 허러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서 거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저희 교회가 이 영성훈련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꾸역꾸역 교회가 나와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정말 고상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천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시인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에게부터 얻는데 그 힘을 얻는 곳이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곳에 그분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상처와 아픔들이 떠오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속에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